4월 마지막 주 허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좀 내가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들을 아마 다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은 그냥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면, 은혜를 받을 만하면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었나? 내가 뭐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그 영상을 잠깐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좋은 날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홍해 앞에 큰 시련이 다가오고 그걸 또 건너고 나서 해결하고 나니까 광야 40년의 그 힘든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걸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바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고, 많은 인생의 풍파와 시련과 또 큰 파도 같은 고난의 그런 물결을 이제 다 이기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이때라 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파도 타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그런 인생의 파도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파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인생의 파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파도 타기는 할 줄 모르지만 파도 타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너무너무나 그 사람들이 재미있고 스릴 있게 그걸 타고 있어요. 안 타본 사람은 모른다고 그래요. 한번 미치면 직장도 가족도 다 포기할 만큼 매력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집을 팔고 또 좋은 안정된 직장도 포기하고 그 바다 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여러 명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파도 앞에, 파도만 나면 신나서 그걸 타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파도만 봐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파도를 타느냐 못 타느냐, 거기에 따라서 두려움과 즐거움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도 타기를 하려면 파도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흐름. 돈도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바람도 흐름이 있고, 물결도 흐름이 있고, 인생, 우리 신앙도 흐름이 있고, 스포츠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올라타면 그냥 폭풍처럼 막 성장하고 그렇게 막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기도했나요? 3번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어요? 거절할 때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거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너는 그걸로 내가 너에게 충분히 은혜를 준 거야. 그리고 그런 약한 데에서 오히려 더 온전해진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건강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지금 몸이 온전하지 못하고 육체에 큰 지금 질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건강해야 더 잘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어. 너 지금 받은 은혜로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거절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까지 없애주고 네가 건강하면 너는 아마 넘어질 거야. 너는 교만해서 너는 아마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한다고 날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낮추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인생에 파도가 오니까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쩔 보면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큰 은혜가 될 수가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을 보면요, 대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학력이 별로 없어요.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연약함 속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약한, 지금 내가 인생에 고통이 와 있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전도 2차 여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해서 교회를 잘 세우고 아주 좋은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로 그 지난번 1차 때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막히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센 파도가 계속 바울 앞에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생각을 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하루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나는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즉시 하나님의 뜻, 그 흐름에 순종합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멘? 곧 힘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요, 좀 무둔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도 기어이 아시아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할 때에 파도가 밀리는 쪽으로 몸을 실어야 쭉 갈 수 있지, 파도하고 부딪히면 우리는 그냥 공중에서 10m, 20m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여러분 이득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손을 딱 놓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가니까 그 뒤에 성경을 보면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막 유럽의 복음이 막 쫙 퍼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막 일이 잘 되는지 몰라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절대로 여러분 바람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자기 주장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부딪히고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뜻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것은 그냥 소령대로, 순리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부딪히면 모든 그 결과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상처가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나는 아시아에서 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곧 힘쓰고 애썼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니아 갔더니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역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넘쳐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또 파도 타기를 잘하려면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밥을 먹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찬 골고루 먹어라. 한 가지만 편식하지 말고, 맛있는 가지만 먹지 말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골고루 먹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필요한데요, 균형 잡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면 신비주의가 된다고 그러죠. 말씀만 많이 보면 이성주의가 돼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늘 맞춰서 바늘과 실처럼 적절하게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 66권을 딱 한 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이게 뼈다라면은 여러분, 뼈대만 있으면 못 살잖아요. 살을 붙여야 되겠죠. 살을 붙이는 게 그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생활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또 교육하고 교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다고 그래요. 앞으로 많을 거예요. 이제 집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이 성장합니까? 교제할 때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제 설교보다 성도님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거기서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신앙이 팍팍 자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초대교회는요, 매일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가르침받고 떡을 떼면서 그렇게 하니까 서로 막 나눠주고 베풀고 섬겨주는, 할렐루야,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여러분 성숙된 신앙생활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위대하게 성장.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늘 성도 여러분, 영혼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엔 모이기가 힘드니까 서로 문자라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별일 없는 거 아닌지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도 잘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말씀, 기도,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파도 타기를 잘 하려면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헬스를 한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근육이 탁 아주 그냥 든든히 멋있어요.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데요, 하루 자전거를 타고 오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운동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른 운동까지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쪽 분야에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독일에서 차범을 일으켰던 차범근 선수가 전성기 때에 얼마나 이 허벅지 근육이 대단했는가. 여러분, 이 허벅지 근육의 둘레가요, 보통 사람 허리만큼 되었다고 그래요. 허벅지 둘레가 31인치라는 거예요. 제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허리만큼 한쪽 이 허벅지가 굵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근력을 길러놨는지. 31인치 이 허벅지 근력이 굵어야, 이게 굵어야 공을 차는데 힘이 있고 세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아주 근육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묵상도 해야 되고 나눔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도 타기를 잘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무서워서 뭐라는데, 여러분, 실패가 무서우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일본의 도쿄 대학의 히타무라 요타로라는 교수가 실패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와요. 영국의 베어링 은행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은행이 1년, 10년, 50년 된 것도 아니고 233년이 된 전통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을 하루아침에 파산시켜버렸어요. 망하게 만들었어요. 닉 이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를 간신히 마치고 이 은행에 사환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심부름꾼이다, 임시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머리가 비상한지 승승장구해가지고 20대 초반에 싱가포르 지점의 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 은행의 수입의 20%를 벌게 만드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를 많이 하기 위해서 비밀 계좌를 만들고 부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손실이 커져가지고 이 233년 된 은행이 1995년 망해버렸어요. 14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히고 결국 그 은행이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모범수로 생활하다가 3년 6개월 만인 1999년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미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을 파산시킨 사람을 어떻게 채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을 우리는 채용하겠다. 성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비결, 성공하는 것만 막 하는데 성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패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안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이 하여튼 참 특이해요. 광고가 15분이에요. 광고. 설교 끝나고 광고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설교 다 은혜 까먹어요. 여러분, 제가 광고 오래 합니까? 안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짧게 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목회하면 내가 광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광고 시간에는 짧게 간단하게 상처 안 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광고 때 이야기를 덜 안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장례 그런 것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마음이 은혜 받고 나서 괜히 서글퍼지고 그래서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우리가 실패를 이렇게 한 것을 안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